어느 수도원에 기도는 하긴 하는데 아직 담배를 묶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안 끊어지니까.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원장님 기도하다가 답답해서 담배 한 대 피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절대 안 되네. 어찌 기도하다가 담배를 피나? 이렇게 혼냈습니다. 한참 있다가 수도사가 원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원장님, 담배 피다가 기도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건 되네. 기도는 언제든지 하면 되는 것일세. 담배를 피다가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를 하게 하는데 기뻐하실 것일세. 그래서 이 수도사 어떻게 했을까요? 담배를 피다가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다가 담배 피는 건 안 됐지만 담배를 피다가 기도하는 것은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담배를 피다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하다가 담배 피는 것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담배를 피든 뭐 안 피든지 간에 기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화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산에 이렇게 나무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발을 헛 디뎌가지고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추락을 하면서 이제 오른손으로 나무까지 콱 붙게 되어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도 하지 않던 이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야, 그러면 그 손을 놓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가 하는 말이 미쳤어요. 하나님, 이 손을 놓게요 하면서 손을 안 놔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19로 전화했는지 전화를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놔야지 내가 너를 붙잡아 주는데 너는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니 나는 너를 구해줄 수가 없구나 라고 하시는 그런 예화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출세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서 기도밖에 없어요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딱 뉴스에 나오는 것이 일본 학자가 이제 곧 GNP가 한국이 앞서게 된다. 지금 한국은 환율이 1316원 기준으로 또 일본 엔화는 137엔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지금 11,900불이고 지금 12,000불이다. 불과 지금 10불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엔화가 140엔이 된다면 바로 역전이 돼서 한국이 더 앞서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발표를 일본 학자가 오늘 하는 것을 제가 읽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이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노력하면 되고 애쓰면 되고 돈 벌면 되고 사람 의지하면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전처럼 우리가 아주 가난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부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영끌해서 집을 구입하거나 영끌해서 코인하거나 주식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신분의 상승이나 부의 상승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은 부자가 돼도 기도 제목이 있고요. 성공을 해도 기도 제목이 있고요. 대통령이 돼도 너무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하지 않고 방법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사마리아 여행하시다가 이루어진 9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9번째 이야기인데
보통 이것을 우리가 과부의 기도다라고 하는 말로 알고 있지만, 과부가 이제 한 도시 살았는데,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편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완전히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집에 남자가 없다고 하는 거,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을 의미했습니다. 뭐 원한이나 억울한 것을 떠나서도 살기가 힘들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아르바이트 할 자리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농사밖에 안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고기밖에 못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자가 없다고 사회적으로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과부라고 하는 그 상징은 굉장히 힘들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4가지 부류에 대해서 반드시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부, 고아, 이방인,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4부를 꼭 도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도울 때도 눈에 보이게 도와주지 말고 그냥 벼 추수하다가 떨어진 그런 어떤 그 벼 이삭들은 죽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러면 고아든지 과부든지 이방인든지 와서 주워가지고서 자기들이 그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만큼 과부는 어려운 그런 시절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과부가 원통한 일까지 당했어요. 억울한 일까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가 결국은 이 억울한 일이 쌓여서 참을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법정에 가서 호소를 하는데, 요즘 법은 그래도 공평하죠. 요즘 법은 그래도 웬만큼 또 이제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와중에도 뭐 돈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에 과부가 찾아갔을 때 재판관이 이 악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뇌물이라도 갖다 주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안 들어오죠. 그리고 뒤에서 누가 뭐라고 백을 쓰는 사람도 없죠. 하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과부의 소원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백을 찾을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우는 거예요. 그냥 법정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재판관이 선한 재판관이 아닌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날마다 와서 이렇게 울고 또 간청을 하니 내가 그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악한 재판관 이런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공의 높고 선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백이 없어도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과부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기도를 하였을까요? 그에게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가 없는데도 기도하였겠습니까? 항상 월급 제때 나오고, 또 때 되면 승진하고, 과장 승진하고, 부장 승진하고, 뭐 사장 승진하고 잘 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신앙은 잘 돼도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 건 맞아요. 가장 좋은 신앙은 잘 돼도 예배 잘 드리는 신앙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간절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잘 풀리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건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되고도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잘 되시고도 예수 잘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예요. 두 번째는 제일 힘든 데서 예수 잘 믿는 게 두 번째예요. 그냥 대충 한 것은 뭐냐면, 어려운데도 대충보다는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렵고 할 때 하나 의지하고 입에 잘 들려주시는 분들, 그런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악의 경우는 잘
되지도 않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하는 사람이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것이죠. 헤로드 쿠시너가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쿠시너가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3개월 된 어린아이가 중풍이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조로증이래요. 일찍 늙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 되지 않은 아이가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돼가지고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노인처럼 되어서 죽는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쿠시너 목사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목사님이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스럽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몇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기쁨만 누리는 사람 없다. 또 반대로 슬픔만 지고 사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인생의 모든 고난을 나 혼자 모든 사람이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네 번째,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도 닫히면 또 다른 비밀한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가장 큰 축복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기도로 내몰고 기도는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기도로 몰아가고 기도하면 고통이 몰아갑니다. 나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할 때이고 문제가 심각하다 여겨질 때에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느냐, 언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느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느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감각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고요. 막대기는 이 양이 그냥 눈이 근시가 와가지고서 이렇게 멀리 못 보고서 앞에 안 보고 하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서 나무까지 걸려있을 때 막대기로 척 쳐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언제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22절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밤이 되면 별이 빛나듯이 우리의 삶에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고 어두운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빛을 경험하고 광명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의 성도 가운데서 문제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행히도 제가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만큼의 성도를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가지고 다 아는데 문제가 없는 분이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문제야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한태희 선생님, 우리 한태희 선생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가지고서 저분들이 누구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 마음껏 한태희 그 성도님 그 부부가 사모님과 예배를 하시는데 따님이 음성에 있는 국제 크리스찬 학교에 입학하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랑하고 아낀 우리 한현구 집사님 됐나요? 형제님 하여튼간 우리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기꺼이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교회를 다닌다고 추천서를 써드렸는데 교회를 잘 3주 동안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는 것에 대한 그런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3주 동안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따님이 입학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학교를 보니까 모든 과목을 다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인데 크리스천의 마인드를 가르친 교사 어떤 철학을 가지고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따님이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3주의 기간은 한 번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사모님 보니까 교회를 한번 그래도 다니셨던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다니셨는데 이렇게 오게 하신 거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 꼭 입학하게 되어지고 자녀 잘 되고 성공하고 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라고 여기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나오라 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한태희 우리 선생님 부부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인데 흔적이 여기저기 봐도 흔적이 저도 여기저기 흔적이 있습니다. 제 머리가요 이렇게 혹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제 위에서 줄타기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때는 왜 이렇게 의자를 갖다 콘크리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콘크리트로 만든 의자 모서리 박아가지고서 피가 이렇게 분수처럼 막 솟아났던 요거만 만지면 그때 생각이 나요. 어렸을 적에 그냥 콱 넘어져가지고 막 이게 피가 막 부수처럼 솟아나오는데 거기 눌러가지고서 옆에 있는 나무병원에 가가지고서 여기 꼭 한 방을 딱 꿰맸는데 점점 자라나더니 지금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죽었다 깨도 대머리를 못합니다. 대머리하면 그거 너무 튀어나와가지고서 물론 잘라도 되겠지만 이게 스티그마예요. 이걸 보면 내가 어렸을 적에 개구장이었구나, 내가 어렸을 적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난단 말이죠. 무릎도 깨지고 손도 여기 낫에 베어가지고서 꼬맨다고 있고 이게 스티그마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에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흔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민재가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위급하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기암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막 쌍칼리고 다니는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민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응답받게 되어져서 되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칼럼에 적었지만 우리 교회 성전을 구입할 때
이 성전을 구입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지만 재정은 없었습니다. 재정 없었지만 구입할 마음을 주셨는데 계약금이 1,700만 원이었다. 10만 원 주시면서 이것이 종잣돈이 되어가지고 계약금 만들 수 있게 원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주셔가지고 1,700 만들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제가 잔금 치르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상가니까 은행에다가 감모를 해서 대출 받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안 해줘요. 교회라고. 교회는 대출 안 해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제 안은경이라고 하는 그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에 계신 사무장이 자기가 거래한 농협 밑에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좀 상담 받아보라고 해서 오창의 농협에서 얘기해줘가지고서 거기서 7천만 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7천만 원 대출 받았지만 그래도 모자라요. 제가 근무하는 교회에서 퇴직금하고 제 교회 개척한다고 하는 거에서 4천만 원을 주었어요. 그거하고 다 합쳐도 한 2천만 원이 모자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고물상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수련회에서 뭘 하시는데 목사님 뒤에 무슨 후광이 확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저 교회에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1,000만 원을 헌신을 할 테니까 제가 입금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나게 가까운 신한은행이 저쪽에 그 공단 오거리에 있는 신한은행인데 거기 가가지고 1,000만 원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가끔때 감아가지고 쌀쌀한 날씨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또 이렇게 파카 벽에 끼고 이렇게 해서 걸어오는데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아저씨 불러요. 그래서 한국의 아저씨가 한두 명인가 싶어가지고 난 아니겠지 하고 갔는데 칼급하게 불러요. 아저씨 불러요. 그래서 난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막 쫓아와서 아저씨 무슨 봉투 하나 떨어뜨리셨는데 혹시 중요한 거 나는지 한번 보세요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5만 원짜리 해서 가져가서 누가 알 수도 없는 것인데 이분이 그걸 가져가지 않고 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잔금을 치르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채워주셔가지고 하게 되어졌고, 이 인테리어도 하시는 우리 박부만 집사님께서 인테리어를 갖다가 목사님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갖다가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우리 또 전사님께서 자기 아파트를 갖다가 담보로 4천만 원을 주셔가지고 그 통장하고 도장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헌금 못했지만 4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 목사님께 드리니까 목사님 이자를 갚아주세요. 통장을 줘가지고 이자만 갚다가 몇 년 뒤에 갚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그냥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이 전사님, 또 우리 또 집사님, 또 인테리어 집사님 다 자녀가 잘 돼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 우리 곽 전사님의 아들은 우리 박의사 전사님인데 우리 교회 처음 전사로 계시다가 4년 뒤에 장신대학원 마치시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존경받는 교회 영등포 교회 지금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대학 진학하기 어려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충북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장신대학교는 몇 번을 시험을 떨어지는 곳인데 돼가지고 지금은 번듯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고요. 또 우리 이태현 집사님은 따님이 우리 한나의 친구인데 지금 이제 대학교를 가가지고 건국대학교를 가가지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국제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있을 때에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소원들이 자녀가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문제 앞에서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까?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기도를 시키면 다 울었어요. 울면서 했어요.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요즘엔 울면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됐죠.
하지만 울면서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입니까? 그만큼 내가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내가 갈급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좀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간절함이 없는 거 아시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배가 고프지는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거든요. 그 세상에 수단 방법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데 이 과거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더니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고 하는데 이 과부는 재판장에 나아가서 계속 울면서 사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해 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주 육거리에 있는 제일교회 이야기인데요. 제일교회는 세강학원을 세운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이사장님이 이제 전에는 이쾌재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사장이셨어요. 거기에는 세강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다니시고 또 선생님들도 많이 다니세요. 학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교사가 되려면 필연적으로 이쾌재 이사장님에게 잘 보여야 되고 루트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가대 봉사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음악 선생님으로 내정이 되셨어요. 세강학원 음악 선생님으로 내정이 되셔가지고 성가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이 기부금을 많이 냈으니까 나를 음악 선생님으로 써달라고 하는 청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음악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되지 못하게 되고 새로 중간 들어오신 분이 이제 선생님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 선생님으로 내정되어졌던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매일같이 이끼리 목사님 사택에 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다시 바뀌었습니다. 다시 바뀌어서 그분이 선생님이 되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논리는 뭐 더 잘하시겠죠. 우리는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원통해요.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음악 선생님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라. 눈물이 안 나오는데요. 울음이 안 나오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세요?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것이 간절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 간절하세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간절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영구 형제가 참 귀한 마음을 가졌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보쌈집 갈비탕집인가 뭐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하면 이게 얼마가 원가고 얼마가 마진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중에서 30%는 제가 어려운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과 태도가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업을 이제 하면서 저에게 매달 후원을 해주세요. 형님하고 같이 후원해 주시는데 잘 돼가지고 집도 사고 막 굉장히 잘 됐던 때가 있었지만 요즘 들으니까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후원을 안 끊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자씨까지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종자씨가 뭐 심는 거예요. 7년 풍년 있으면 7년 휴년이지 않습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 한현구 집사님도 제가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되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꼭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낳으라고 막 이렇게 막 그 우리 남편하고 잠자리 해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정실 부인인 사라였거든요. 근데 막상 아들을 낳고 나니까 사라가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하갈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긍휼히 여겨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다시 들어가라 해서 나갔다가 들어가서 그 온갖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들어갔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스마엘도 한 민족의 이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부흥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교회들이 유독히 울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부흥이 있었고 너도 할 것 없이 뭐 기도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누가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60,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항상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가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 억신력이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되었는데 기도했다는 말을 쏙 빼먹고 하나님 축복을 쏙 빼먹고 그냥 누가 잘해서 그렇지 정주영이 잘해서 그렇지 이병철이 잘해서 그렇지 박진통이 잘해서 그렇지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하나님 서운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